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3장입니다. 찬송가 23장입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주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찬송가 32장입니다. 찬송하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기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루의 첫 시간에 주님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주님을 목마르게 찾습니다. 세상의 것으로는 만족할 수 없고 사람의 말로 위로받을 수 없사오니 이 시간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하늘의 생명수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붙들게 하시고 이 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며 함께함의 복을 누리는 복된 시간들로 채워 주옵소서. 은혜 베푸시기를 늘 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35장입니다. 창세기 35장 1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5장 1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랏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처 비라와 동침하매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르우벤과 그 다음 시므온과 레이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종 비라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스리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바다라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라.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아멘.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고 또 어떻게 삶을 마무리할까요? 우리가 흔히 기대하죠. 굉장히 존귀한 또 영광스러운 삶을 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많은 일들을 겪다가 멋지게 막 에녹처럼 막 승천하고 그런 일들을 기대하곤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그런 기대를 번번이 깨뜨리죠. 오히려 사람의 연약함과 그 부족함을 굉장히 많이 그 민낯을 보여주고 때로는 허무하게 끝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그렇습니다.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둘째 아들을 낳다가 죽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고 또 아브라함의 아들이며 야곱의 아버지였던 그 이삭이 생애를 마무리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두 사건 모두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영광스럽지는 않습니다. 그냥 허무하고 초라해 보입니다. 라헬은 사랑받는 아내였지만 출산의 고통 속에서 생을 그냥 마감합니다. 이삭은 언약의 후손이라고는 하지만 가정의 불화만 보고 살다가 죽었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위대한 언약의 후손과는 조금은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 왜 이런 장면들을 굳이 표현을 하고 있을까? 이렇게 적나라하게 기록하고 있을까?
오히려 가감없이 보여주는 이유는 성도의 삶이 인간의 능력이나 영광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완성됨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우리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할지 그것을 고민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에는 실패 같아도 슬픔 같던 일들이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어떻게 변하는지, 우리의 눈물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그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함께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했다. 라헬은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였죠. 그런데 그가 맞이한 마지막 고통스럽고 비극적으로 끝났습니다. 성경은 심히 고생하였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뜻은 잔혹할 정도로 고통을 당했다라는 뜻이래요. 단순한 해상의 고통이 아니라 목숨을 건 산고였다. 결국 라헬은 해산 도중에 숨을 거두게 됩니다. 언약의 후손, 후대에 가면 이스라엘 민족의 어머니라고 불리는 이 라헬의 마지막 굉장히 의아한 장면이죠. 힘들어 고통받을 때에 하나님이 오셔서 건져내셨다. 이런 일들이 좀 일어나면 이해를 할 텐데 고통 가운데 그냥 죽습니다. 성도의 삶이 때로는 우리의 기대와 달리 허무해 보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라헬은 마지막 순간에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주는데 베노니라고 해요. 슬픔의 아들. 나 지금 너무나 힘들고 슬프고 고통스럽다라는 고백이에요. 자기의 인생이 결국 슬픔으로 끝난다는 고백입니다. 그동안 언니와 경쟁하면서 아이 때문에 괴로워하고 막 종 내어주고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고자 애써왔던 인생이 결국 산고의 고통 속에서 그냥 끝났습니다. 아들의 어떠한 영광을 보는 것도 아니고 함께 살아가는 행복함을 누리면서 끝났다도 아니고 그냥 고통스럽게 사랑받으려고 노력하다가 죽었다. 그래서 이 아들의 이름을 자기의 인생의 결론처럼 지은 거예요. 그러나 야곱은 그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름을 바꿔버리죠. 베냐민, 내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 오른손은 힘과 권세, 축복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이 아들을 단순히 슬픔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드시는 아들로 본 거예요. 사람들은 늘 자기 삶을 해석할 때 실패와 슬픔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였을까? 남들 인생은 안 그런데.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들까? 왜 그렇게 끝이 보이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도 라헬처럼 인생을 향해서 베노니라고 말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인생은 베냐민이 됩니다. 그의 삶은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들린 삶이다라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혹시 지금 우리 가운데 라헬과 같은 상황을 지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가정의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혹은 자녀의 문제로 인해서 마음이 무너져 내려서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베논이냐? 그런 삶이 있습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베냐민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눈물뿐인 그 자리를 하나님은 소망의 자리로 바꾸십니다. 우리가 보기에 실패처럼 보이는 그 순간도 하나님의 그 언약 속에서 그 성취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요셉의 생애에서도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형들에게 미움받았어요. 근데 미움을 얼마나 심하게 받았는지 구덩이에 던져지고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까지 갑니다. 훗날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 눈에는 베논이 슬픔의 사건이었지만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베냐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던 사건이었습니다. 베냐민의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라헬의 삶 전체를 조금만 더 깊이 살펴보면 사실 이 여인은 성경 속에서 보통은 다 이렇게 우리를 돌아보며 본을 보이는 그런 모습을 사는데 이 사람의 삶은 신앙적 모범은 사실 없습니다.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려 했다. 이걸 신앙적 본으로 볼 수 없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랑이 그녀를 더욱더 성숙하게 만들지도 못했습니다. 레아의 경우에는 사랑을 구하다가 그의 삶을 성숙하게 만들었는데 라헬은 그렇지를 못했어요. 그냥 끊임없이 언니하고 경쟁 속에서 살았습니다. 아이 먼저 낳은 언니 질투하며 살았습니다. 아이 낳지 못하는 현실 때문에 좌절을 경험했습니다. 그 좌절을 경험하는 그 절망 속에서 라헬이 선택한 방법은 뭐였습니까? 자기의 여종 야곱에게 줘서 아들 얻는 거였어요. 믿음의 선택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이었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그런 선택이었습니다. 라헬은 야곱과 결혼하고 처음에 나올 때도 아버지의 그 우상을 훔쳐 나왔습니다. 야곱에게는 얘기도 안 했습니다. 몰래 안장 밑에 숨기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신앙의 여인을 보여주기보다는 인간의 욕심, 인간의 불안, 여전한 우상 숭배, 감추고 살아가는 그 삶, 그것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언약의 역사 속에서 라헬은 이스라엘 민족의 어머니가 됩니다. 어떠한 신앙의 본이 없는데 그렇게 부릅니다. 라헬의 공로나 자격 때문이 아니죠. 한 가지 이유, 야곱이 사랑했던 여인이다. 그래서 이어진 겁니다. 라헬은 자격 없는 여인이었지만 야곱의 사랑받는 아내였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결국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는 자리까지 올라가. 무엇을 말씀하는 거냐면 은혜를 설명하기 위해서. 은혜란 받을 자격 없는 자가 받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라헬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야곱의 사랑 때문에 민족의 어머니가 되었듯이 우리도 전혀 자격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욕심이 있고 세상 우상을 붙잡으려고 하고 의지하려고 하고 여전히 질투하고 남들과 비교하는 삶 속에서 이리저리 흔들리지만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신의 피로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날마다 복음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내 자격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도 내 능력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입니다. 우리가 한 거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 겁니다. 내 삶이, 나의 존재가 곧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다. 나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 한 가지 주목할 부분은 라헬의 무덤의 위치예요. 성경은 그녀가 굳이 어디에 묻혔는지 그곳을 상세하게 기록합니다. 19절에서 20절 말씀에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에서 죽었고 그 길가에 묻혔습니다. 성경이 왜 이것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바로 베들레헴이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실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어로 베들레헴은 빵집이죠. 떡집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곳에 생명의 빵이신 예수께서 태어나셨습니다. 라헬은 그 길에서 죽었지만 그 자리는 곧 생명이 태어날 자리였습니다. 슬픔이 머무린 자리가 장차 소망이 태어날 자리로 바뀐 겁니다. 예레미야 31장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백성들을 묘사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라마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자녀를 잃고 위로받기를 거절하며 울부짖는 라헬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그러나 거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눈에서 눈물을 그치라. 내 수고가 상이 될 것이니 자녀들이 돌아올 것이라. 라헬의 울음이 결국 위로로 바뀝니다. 마태복음 2장은 예수님의 탄생과 헤롯 왕의 학살 사건을 연결하면서 이 예레미야의 예언을 인용합니다. 베들레헴 아기들의 학살 당하는 비극 속에서 라헬의 통곡이 다시 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그 사건은 아기 예수의 탄생과 맞물려 있습니다. 결국 라헬의 통곡은 예수님의 오심으로 위로를 얻습니다. 통곡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으로 이어집니다. 이게 복음이죠. 우리의 눈물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아픔과 실패, 통곡은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의미를 갖습니다. 라헬의 무덤이 베들레헴과 연결되듯 우리의 눈물도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될 때 그 자리는 더 이상 슬픔의 자리가 아니라 생명의 자리이고 소망의 자리가 됨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연약함을 볼 때 낙심하지 말고 나의 눈물을 보면서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은혜를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27절부터 29절에는 이삭의 죽음이 기록됩니다. 언약의 주인공인 이삭의 죽음은 굉장히 단순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그가 180세를 살았다고 하지만 그 인생을 화려하게 장식하면서 끝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하여 죽었다. 담담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삭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성공적인 언약의 인생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의 인생은 수많은 긴장이 있었고 수많은 아픔이 있었고 허무함 속에 있었습니다. 가족사의 어려움을 계속 겪잖아요. 가족사를 보면서 행복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죽음을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이 사람의 인생을 언약의 백성으로 정확하게 보여주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언약 안에서 받아주신다라는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맨날 가족의 어려움을 겪고 마지막에는 그냥 힘들어서 기력이 다해서 죽었다라고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는 역사의 한 장면이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도 주목할 것은 이삭의 장례 장소죠.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헤브론은 아브라함의 장막을 치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렸던 땅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땅에서 이삭의 삶이 마무리됐습니다. 비록 인생은 허무해 보였을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이 시작되고 끝나는 그 언약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혹시 우리의 인생도 이삭처럼 허무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까? 내가 많이 살았지만 이룬 것 하나도 없고 가정 안에 문제만 있는 것 같고 또 신앙의 여정이 좀 초라해 보이십니까? 그러나 그것 때문에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십니다. 우리의 실패는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 실패조차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그 계획의 일부로 사용됩니다. 이삭의 죽음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성도의 죽음은 끝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이어지는 사건이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도 실패처럼 보이는 그 모습, 또 허무하게 느껴지는 죽음 앞에서도 소망을 붙잡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붙드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라헬과 이삭의 삶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두 사람의 마지막은 다 허무하고 초라합니다. 라헬은 야곱에게 엄청 사랑받았지만 고통 가운데 죽었습니다. 이삭은 언약의 후손이었지만 가족의 어려움 계속 보다가 기력이 다해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남겨진 게
없는 거죠. 굉장히 허무함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들의 삶을 그런 허무한 삶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셨다. 그들의 그 실패와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사용하셔서 언약의 가문으로 이끌어 가셨다. 라헬은 베들레헴 길에서 죽었지만 그 자리는 생명의 빵이신 예수께서 태어나실 장소가 되었다. 이삭은 허무하게 죽은 것처럼 보였지만 그 죽음을 통해서 야곱이 언약의 주인공으로 서게 되었다. 사람의 눈에는 베노니, 슬픔이었지만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베냐민, 소망과 언약의 성취였습니다. 이것이 라헬과 이삭의 삶의 공통점입니다. 그들의 연약함이 마지막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의 슬픔이 우리의 삶의 마지막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언약이 마지막을 결정합니다. 인간적인 평가로는 허무하고 슬퍼 보여도 하나님의 해석 속에서는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이 눈물로 얼룩지고 실패로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 손 안에 붙들리면 우리의 삶을 베냐민으로 바꾸시는 줄을 믿습니다. 주 안에 거할 때 슬픔이 소망으로, 실패가 은혜로, 허무가 언약의 성취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결론은 내 연약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은혜로운 삶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 삶을 보게 하소서. 내 인생의 베노니를 베냐민으로 바꾸시는 주님을 신뢰하게 하소서. 연약함 속에서도 언약을 이어가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소서. 눈물의 자리를 예수 안에서 위로의 자리로 경험케 하소서. 내 이름과 공로가 아니라 예수의 은혜와 사랑만 드러나는 삶이 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이삭과 라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에는 그들의 마지막이 허무하고 초라해 보였습니다. 라헬은 출산의 고통 속에 죽음을 맞았고 이삭은 가정의 분열과 그 어려움들을 다 듣고 본 후에야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들의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어졌고 슬픔 속에서도 소망은 살아있음을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내 눈에 실패 같고 슬픔 같고 허무한 그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베논이라고 부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베냐민이라 부르십니다. 슬픔의 이름을 소망의 이름으로 바꾸시는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마지막을 결정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의 결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날마다 소망을 보게 하시고 주님을 붙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눈물로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부정적인 눈으로 해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옮겨가 하나님이 보여주실 소망과 꿈과 미래를 발견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넉넉한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날마다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붙들고 내 인생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해석하며 끝까지 믿음 안에서 소망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